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활동을 가다가 이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은 이 선교사를 이제 이 추장에게로 데려갔고, 선교사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추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와 같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오지의 유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자기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추장도 이 선교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제 내가 목숨을 또 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선교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말하기를, 제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공부한 때는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잡아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기독교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전혀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난주에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권면했다면, 오늘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고 행함이 없을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믿음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스스로 속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대강대강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 삶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바꿔 말해서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동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라 라는 말과 가르치는 자가 되라 하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라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그의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이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오 에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집중해서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녀들은 자기 이 만족감에 거울을 보겠지만 보통 우리들은 화장이 잘 되었는지 또 이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쳐야 되면 화장을 고치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화장을 내가 고쳐야지 생각했는데 화장을 고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내면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불, 방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어떤 성도님이 다이어트 책을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선물로 하면서 되게 꼭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책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줬고 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몸매도 바꾸어질 것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그 성도님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제가 준 책 안 읽어보셨어요? 라고 저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때 잘 읽어보았습니다. 참 좋고 재미있고 유익하던데요. 제가 밑줄도 긋고 제가 이 설교 때 예화를 쓰려고 제가 체크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대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 않나요? 무엇이 똑같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5절 후반절에 보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 말씀을 25절 앞부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망설인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다가 독일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목숨을 잃고 코리만 부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네덜란드와 영국과 미국 등을 다니면서 전쟁에 지친 심령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코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당했던 고통, 아픔을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은 망해야 돼. 저 독일은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 나는 절대로 나라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소의 복음을 전하려는 감동을 주었지만 계속 그것에 헌신하지 않다가 결국은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에 가서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다 끝나고 평소와 같이 집회에 오신 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기 포로 수용소도 가장 악명 높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코리는 말도 못할 고통을 당했고 자기 언니도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코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코리는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코리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코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러자 코리가 또 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남자가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코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코리는 그를 마주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눈을 감고 그냥 대강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기를,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체험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침에 되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는데 젊은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났던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물은 밤에 내려야지 아침에 내려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깊은 곳에 내려서는 별 수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상식에 비춰보면 이 젊은 사람의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저가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아침에 그물을 그냥 내리면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네 틀리네, 내 경험에 맞네 틀리네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본 것처럼 내 신앙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 과감히 고치시고 또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시험도 이기고 모든 문제에서 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데에서 끝나고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듣고 읽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대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